4월 18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어제 묵상한 6장 12절의 대화는 6장 28절에 이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즉 14절부터 25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인물을 구원 역사에 사용하셨는지 족보를 중심으로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의 족보 가운데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남 르우벤, 차남 시므온, 그리고 삼남 레위의 후손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4,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 집안의 어른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이들은 르우벤 문종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입니다. 이들은 시므온 문중입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 중심의 족보인데 둘째 시므온의 아들 중에 가나안 여인의 아들을 특별히 소개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생겼는데요. 이 계명이 기록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즉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삭도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창세기 28장 6절을 통하여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에서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두 여인을 아내로 취했고 야곱의 아들 중에는 시므온과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계속 가나안에 있었다면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는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집트로 이주해 고센 땅에서 구별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혈통을 그나마 순수하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도 혼인과 관련하여 심각한 유언을 남겼는데요.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붙어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혼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참고로 신약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아멘. 혼인 제도를 통해 언약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후손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셔서 환난을 겪게 하셨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혈통 보존 목적을 알게 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속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먼 미래에나 밝혀질 그분의 뜻을 헤아리기에는 인간의 시력이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에는 인간의 시야가 너무 좁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눈앞의 평탄한 길을 두고서 굽어 돌게 하시는지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머리가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한히 넓고 긴 시야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재의 거친 길도 감사하는 것이지요. 족보는 레위의 후손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족보에 따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문중에 의하면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고핫은 133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이상은 족보에 따른 레위 가문입니다.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 요게벳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 주었습니다. 아므람은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멘.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할아버지는 고핫, 증조 할아버지는 레위입니다. 강건해도 80세였던 그 시대 평균 수명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장수했던 집안이지요.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무척 후손이 적었다고 민수기 1장 20절 이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성할 동안 상대적으로 성장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도 레위 지파의 계보는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집트로 이주한 후 정확하게 4대 만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초점에 두고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지요.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은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 그러니까 고모겠지요.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인 요게벳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런 혼인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레위기 18장 3절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도 결혼관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신앙과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3절, 24절, 25절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은 암미다답의 딸이며 나손의 여동생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엘리사바는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아주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입니다. 이들은 고라 문중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엘르아살에게 비느하스를 낳아주었습니다. 문중에 따른 레위 조상의 집안 어른들은 이상과 같습니다. 아멘. 모세의 조카, 즉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모세의 사촌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권위를 대적하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죽은 인물입니다. 즉 족보는 모세의 출생 비밀과 친족의 범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을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족보를 보면 족보 안에는 한 가족 중에도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구약에서도 혈통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족보는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했지요. 보통 여자는 족보에 기록하지 않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보면 아론의 어머니 요게벳, 아론의 아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여동생 엘리세바, 아론의 며느리이자 엘레아살의 아내 부디엘의 딸들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로 끝을 맺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 백성 사이에 모압 여자와 음행하며 모압 신들에게 절하는 유행이 퍼졌을 때 거룩한 분노로 죄악의 풍조에 대항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이가 모세와 온 회중의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당당하게 장막에 들어가자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였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심을 드러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고 진노의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다는 것을 민수기 25장 6절 이하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언약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아무것도 일한 것 없고 뛰어난 신앙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특권과 함께 의무도 부과합니다.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레위 족속은 제사장 직무를 맡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나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하지만 레위 족속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경외해야 했습니다. 그 의무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생명과 평화의 언약으로 작용할 것이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사장일지라도 언약의 저주를 받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곧 너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 위에 저주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희 복을 저주로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물이 큰 자들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분을 더욱 경외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심 없이 방탕하게 살아도 될 구실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 한다면 항상 언약의 복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이미 받은 복 위에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지라도 언약의 후손이기만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 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111편 5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받은 은혜의 특권을 누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목적을 잘 생각하고 책임성 있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상은 실력 중심으로 직무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부대별로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한 사람은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아멘.
레위 지파가 신앙의 탁월함 때문에 성전 중심의 직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유능해서 지도자 직무를 맡은 것은 아닙니다. 유능하든 무능하든 하나님의 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 아무리 입이 어눌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을 받으면 자기의 부족함을 핑계로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행하면 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제가 입이 어눌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명을 받는 일꾼은 자기의 열정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열정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말씀을 맡은 직분자도 청중을 설득하는 데 열정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전하는 데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열정에 따라 그분의 말씀이 어떤 일을 강팍하게 할 것이고 다른 일을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족함이 많은 인물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직분자로서의 권위가 설 것이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순종이 절실한 이 시대인데 무엇보다도 세상 기웃거리는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하옵기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무너지고 부서진 세상 환경 속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주의 날,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위에, 눈물 흘리는 형제와 자매 위에, 아파하는 형제와 자매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겠느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